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서부터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약간 긴데요. 길지만 다 같이 말씀 되새기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이 제목으로 9시 반에 이제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사들하고 같이 교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제목이 너무 원색적이고 좀 촌스럽고 그렇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옛날 어떻게 해야 좀 세련된 제목이 될까요?
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근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튼 예, 또 인사해야죠. 옆에 분들하고. 예.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 복의 사람입니다. 예. 예. 우리 하이파이브 할게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한 번 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할게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이제 우리 새가족 중심으로 같이 지금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었고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라이프 클래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복음적인 내용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서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부분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신적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짐승도 어떤 동물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지요. 왜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그 동물의 말, 개, 멍멍이의 말을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계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고요. 부정할 수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지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서로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주셨지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사람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지요.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게 된 것이지요. 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까라고 할 때에 베드로 후서 2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멸망의 종들이래요. 종.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마귀에게 졌습니다. 선악과의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졌습니다.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은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뭐래요? 죄의 종이더니.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라고. 종이랍니다. 죄의 종. 그렇다는 것은 마귀에게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들을 다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그렇게 지음 받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지만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모든 만물의 복을 빼앗겼다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열심히 빌어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열심히 절을 해도 아무리 많은 절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고행하고 덕을 쌓고 주문을 외워보고 구술하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지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을까라고 할 때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또 히브리서 9장 말씀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그러니까 사망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죄의 삭은,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피를 흘려야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만물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또 천국 가는 부분에 있어서 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죄를 가지고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종로로 살지 말라고. 다시는 죄로 살지 말라고. 죄인으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1억을 빚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1억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1억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빚진 자예요? 빚진 자가 아니에요? 빚진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빚을 갚아주셨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대요. 왜? 왜 예수님이? 왜 뭐 때문에 갚아주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의심과 그 부정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고, 여전히 실패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빚 다 갚았으니까 이 갚은 것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니까 이 해결하신 것을 믿으라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 존재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다른 건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 이 사실을 믿으라고. 예수님에 의해서 내 죄가 해결되어진 것, 내가 깨끗하게 죄산 받은 것, 이것을 믿으라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사자성어로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다음을 넘겨보면 7마디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자기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지요. 그 중에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6번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져서 그렇지 그 의미는 값을 지불했다, 다 갚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가 죽을 때, 죽기 전에 다 지불했다 라고 하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갚았다 라고 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죽음을 통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다 갚아졌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뭔가 다 그 값이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예수님의 죽음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요, 다 이뤘다고, 다 갚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갚아야 할, 내가 치루어야 할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할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다 갚아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무슨 얘기예요? 정죄할 수 없다고.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왜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더 이상 그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갚아주셨으니까요. 단번에 갚아주셨으니까, 십자가로 갚아주셨으니까요.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우리와 이제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지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를 불리하게 했던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우리를 불리하게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든 이 증서, 우리를 세상의 종로로 타게 만들었던 이 증서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 증서, 노예 문서. 이 증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종노릇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끊어져 살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이, 생명의 길들이 다 열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자라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도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자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종교, 다른 신, 다른 행위,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떠한 곳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잠깐 나누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하나님에게 이제 요청하지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를 좀 떨어뜨려 달래요.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래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불타는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요, 고통스러워하는데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그 고통. 지금 불에 타는 그 고통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이런 지옥에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하고요. 그렇다고 할 때에 그럼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물론 우리 표현대로면 당연히 예수 믿지 못하니까,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고요. 그런데 이제 부자가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자기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으니까 자기 형제 5명한테 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알려달라고, 가서 좀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표현대로 쉽게 말하면 자기 형제에게 지옥에 좀 오지 않도록 좀 전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이 땅에 있는 목사님이나 뭐 아니면 리더나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다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타나서 전도하면 회개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목사님이나 전도하는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절대 듣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죠. 정말 지옥이 있고 정말 천국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도무지 들리질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들을 귀가 되질 않아서. 그런데요,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결정되는 순간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하고 아무리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을 걸, 살아있을 때. 내가 그때 교회 다닐 때 예수님 잘 믿을 걸. 아무리 후회하고 땅을 쳐도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시기 언제라고 말을 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여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은 정말 계시거든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그런데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생명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멸망의 자녀, 저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우린 지옥의 영원한 그 고통을 우린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젠 자유케 되어졌고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이제 진정 하나님 계시는 저 천국에 올라가는, 이 땅에서 생명으로 살고 천국 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